4장은 레위 지파 각자가 할 일이 나옵니다. 예. 그들은 성막을 위해 봉사하는 자이지만은 하는 일은 다 달랐습니다. 예,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지만은 섬기는 일들이 다 다른 것처럼 예, 이 시대에도 그랬다는 거죠. 그 고핫 2절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종족과 조상의 감에 따라 집계할지라. 이 고핫은 레위의 둘째 아들입니다. 레위의 아들이 셋인데 고핫이 둘째 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막 안에 중요한 기물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이 다 정리해 놓으면 그걸 메어서 어깨로 메어서 운반했다. 그랬습니다. 21절 이하에는 그 게르손 자손이 나오는데 게르손은 레위의 첫째 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특별 등 성막을 두른 것들을 다 옮기게 했다. 그리고 29절 이하는 무라리 자손인데 무라리는 레위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 셋째 아들 자손들은 장막의 널판과 띠들과 기둥들을 옮기게 했다. 그렇습니다. 이 맏아들이 처음에 안 나오고 둘째 아들부터 나오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핫과 게르손과 무라리 이 세 아들의 자손들이 각기 성막에서 맡은 일을 감당했다. 그래서 감당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 몇 명이냐 하면은 이제 34절부터 고핫은 2,750명, 게르손은 2,630명, 무라리는 3,200명 더하게 하면은 48절에 8,580명이다. 그렇습니다. 8,580명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짐을 옮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3절에 보면은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그랬습니다. 다 30세부터 50세까지면 다른 자손들도 30이라 하는 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장 성숙된 나이, 가장 성숙한 나이. 가장이라기보다도 성숙해졌다. 이제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다.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다. 30으로 봅니다. 성경에는 그 레위인들이 일할 나이가 이제 30살입니다. 예수님도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50이라는 나이는 육체적으로 쇠잔해가는 나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나이의 하한선과 상한선을 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할 때에 그 혹시 모를 불상사가 생길 걸 미연에 방지한 겁니다. 미연에 방지했다. 뭐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느끼잖아요. 몸이 느끼. 저도 조깅할 때 보면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조깅할 때 보면은 어떤 순간적으로 뭐 조깅할 때뿐만 아니라 걸어갈 때도 그래요. 횡단보도 걸어갈 때도 순간적으로 다리가 덜 올라올 때가 있더라고. 다리가 이제 육신이 이제 그 자꾸 쇠잔해지는 거죠. 쇠잔해.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냥 혈기로 열심으로만 섬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나도 이 일을 하겠어. 그 열심, 열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다.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이 하이라이트 때 가장 절정기에 이른 그 시대에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30에서 50, 30에서 50이다. 그랬습니다. 연령을 제한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신체적인 한계를 깨우쳐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는 뭐 다 나이 드는 분들이 있지만은 더 나이 들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열심을 내야죠. 또 우리 보면은 간혹 이제 현대 사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 예배 스타일도 굉장히 많아지는데 취향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룹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자꾸 생겨나는데 우리는 항상 내 주관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방법으로 내가 하고 싶은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예, 그걸 자꾸 고민해서 그걸 찾아가지고 해야죠.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죠. 예. 레위인들도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그 성소에서 일할 때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방법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엄격한 규칙에 따라서 섬겼습니다. 네. 그래서 그 4절 이하에도 보면은 진영이 이제 움직일 때 앞을 향해 나갈 때 아론과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기를 덮고 그 위를 해달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다기를 덮고 그리고 채를 꿰고 또 진설병 상에 청색 보다기를 덮고 이건 굉장히 규칙이 있다는 거죠.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규칙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랬으면 그렇게 한다. 우리나라는 뭐 아신 대로 뭐 연평해전, 뭐 천안함 사건, 뭐 이런 등등으로 이 군인들이 죽어도 뭐 이 대통령도 그 연결식에 안 가고 뭐 이런 일도 있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 미국은 뭐 다 아신 대로 전쟁터에서 병사가 죽어서 새벽에 도착한다. 그 공항에 대통령이 나가서 그 유해를 맞이하고 그런 일이 있고 그다음에 간혹 이제 유튜브에서 보니까 그 한 병사의 그 장례식에도 아주 그 규칙이 있더라고. 엄격한 규칙에 따라 가지고 의장대가 행군하고 그 발걸음도 규칙이 있더구만요. 그렇게 생긴 게 미국도 그 60년대부터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베트남 전쟁 때부터. 베트남 전쟁 때부터 그게 생겼는데 그 전에는 그냥 그 담당 장교가 그 전사한 병사의 집에 가서 통보했다. 그 전에는 우체부가 통보했대요. 우체부가. 근데 우체부가 다 갈 수 없으니까 그 택시 드라이버가 전사 통지문을 갖다 줬대요. 베트남에서 그 워낙 전사자가 많이 나오니까 그 군인들이 몰려서 하는 미국도 사택들이 있더라고. 거기에 택시가 나타나면은 그 부인들이 막 긴장을 하고 그게 너무너무 굉장히 고통스러웠대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는 그 방법을 바뀌어가지고 이제 장교들이 이제 방문해서 전달하는 걸로 바뀌고 그 예식이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예식이 있어요. 예식이더라고. 보시면은 그 걷는 것도 의장대가 걷는 것도 예식이 있고 관을 가지고 할 때도 예식이 있더라고. 아주 철저하더라고. 그 정도로 존중해줘. 우리는 뭐 그런 게 없고 그 부상당해도 뭐 얼마 전에도 뭐 보훈이 안 되니 다니 이런 걸로 자꾸 논쟁이 벌어지는데 그쪽은 지금 또 뭐 전쟁 중이니까 그런 철저하게 지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그 가르쳐 준 방법대로 섬겨야죠. 우리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예수께서 모든 것을 다 율법을 완성하시고 은혜로 선포했지만은 그러면 구약이 다 없어져야죠. 근데 구약이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을 율법대로 지켜야 된다 그게 아니라 그 왜 하나님이 이걸 만드셨는가 많이 생각해야 된다.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흐트러지기 시작하니까 그 어떤 그 형식이 시스템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니까 겉모습이 흐트러지니까 속사람까지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종 사설들이 다 들어와서 신앙의 근본도 막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 19절에 보면은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이같이 하라.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의 그 할 일과 열 것을 주의하라. 27절에도 명령대로 하라. 33절에는 그 모든 직무대로 행할 일이다. 그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서 질서 있게 하라는 거, 질서 있게. 하나님이 이런 오늘 우리 시대에도 보수를 받지 않고
그냥 열심으로 헌신되어서 일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지켜라. 질서를 지켜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사시대에 보면 사사시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다스릴 수 없는 시대. 예. 한 번씩 뒤집어지고 그러면 사사가 나타나서 또 정리하고 굉장히 복잡한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지시에 따라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고 부흥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예, 그러므로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은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죽을까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아론과 그 자손들이 막 성막 안에 그들을 지성물들을 막 정리하고 할 때 그걸 이제 옮기는 이 책임은 이제 레위 사람들이 있어요. 고핫 자손들이 있는데 가서 일할 때 그 성소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보지 말라. 그럼 죽는다. 잠시라도 보지 말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규칙을 지켜라는 거죠. 예. 잠시라도 보면은 죽는다. 예. 뭐 잠깐이면 괜찮겠지.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예. 철저하게 해라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보면은 성경에 기록된 것에 하나라도 더하거나 빼면은 죽는다 그랬다고요. 가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지 말라. 제사장 또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은 제사장이라 해도 지정된 옷을 입지 않고 회막에 들어가면은 죽는다. 그랬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옷도 지정된 옷을 입어라. 그랬습니다. 이런 그 말씀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라. 그 다 뜻이 있다. 다 뜻이 있다. 그랬습니다. 뭐 저는 이제 예배를 인도할 때 이제 그 가운을 입는데 이 가운을 입지 않는 그 교단들도 많습니다. 우리 교단은 보편적으로 가운을 다 입고 근데 이 그 스토어는 제가 안 하는데 그냥 끄무게만 하고 근데 양복을 입으면 편하긴 편해요. 그리고 자유롭고 은혜롭고 그렇게 하는데 저도 한때는 양복 입고 해본 적도 있고 한데 양복을 입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무슨 생각이 드느냐? 무슨 양복을 입을 것인가? 넥타이는 뭘로 멜 것인가? 그걸 자꾸 생각하게 되고 교인들이 그걸 또 봐. 아이고 오늘 넥타이가 화려하시네. 그러고 뭐 이거 쓸데없는데 그게 자꾸 집중이 된다. 그래서 그래서 이 가운을 입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느끼고 느끼는데 그러니까 단순한 것이 좋은데 그냥 이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그 교인들로 하여금 예배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중요한. 근데 굉장히 메시지는 좋은데 제가 유튜브에서 가끔 보면은 굉장히 메시지는 참 좋은데, 예. 근데 양복이 너무 이렇게 막 화려하더라고 양복이 딱 보니까 아이고 저 비싼 양복 입었네. 넥타이도 굉장히 화려해. 그럼 막 열심히 전하는데 그 메시지에 집중이 안 되고 저 사람 양복은 얼마 정도 할까? 값이 얼마일까? 넥타이를 왜 저걸 맸을까? 왜 그 노랗게 화려한 걸 맸나? 이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 이 생각이. 그 메시지 집중이 안 되는 거죠. 메시지. 마찬가지로 예배에 집중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 제사장들에게 그 옷을 지정한 것도 이유가 있구나. 물론 그 시대의 옷하고 지금하고는 전혀 다르지만은 그 이유가 있구나.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올 때 악수하면서 딱 보고 오늘 목사님 브랜드네. 그리고 저거 나하고 똑같은 거네. 이래 되면은 예배 1시간 드린 게 다 막 우스워지죠. 예. 그냥 하나님이 그 다 뜻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또 이 19절에 보면은 그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기 위해서 예, 조심하라. 그리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굉장히 사랑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도록. 예.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럼 죽는다. 그렇게 하는. 때로는 하나님 명령이 합리적이지 않고 또 힘들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잘못된 것이 아니라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의 질서를 세웠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눈앞의 것만 보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도 다 아신다. 근데 왜 이렇게 규례를 복잡하게 하셨을까?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것이.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최선을 주시는, 베스트를 주시는 거예요. 베스트를. 예. 그러니까 레위기에 보면은 먹지 말아야 할 그 것들, 먹어야 될 것이 쫙 나오는데 실제로 성서 건강법이라는 성서 양식법 그런 책들을 보면은 거기 나오는 대로 성경에 나온 그대로 먹고 안 먹고 하면은 제일 건강하다는 거예요. 병이 생기질 않는데, 병이 생기지 않아. 예. 그래서 그걸 발전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개발해가지고 그쪽으로 발전시키는 분도 있더라고. 예. 병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예. 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복잡하고 힘들어도 그대로 따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 인간으로 피조되었는데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나 살아갈 때 사람으로서 가장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살 수가. 예. 근데 자꾸 그 말씀에서 벗어나면은 온전해지지 못하고 이상해지고 더러워지고 비난받고 욕먹고 막 그런 거예요. 동성애는 분명히 죄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남색 여색하는 자들 죽여라 그랬잖아요. 동성애 하고 하는 사람들 이거 뭐 요새는 드라마에도 나오고 막 영화에도 나오고 하는데 그 보면 막 우리 정상적인 우리 크리스찬들 사고방식 한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말만 들어도 막 토가 나온다. 보기만 해도 막 징그럽다. 더러워 보인다. 근데 그들은 그게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아름답다. 사탄이 하는 짓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은 다 아름답다 그러죠. 사람을 죽이고도 아름답다 그런 작자들인데. 예. 그래서 심지어 그런 말도 있잖아요. 죽이는 것도 예술이라고. 예. 그게 무슨 예술이요? 악한 거지. 근데 그쪽으로 빠져버리면 그렇게 나간다고요. 다 나간다고. 세상을 파괴하는 것도 예술이라. 예술. 그래서 그런 전이 예술하는 사람들 보면 괴이한 행동들을 많이 한. 괴이한. 예. 그냥 하나님이 하신 대로 사는 것이 가장 내가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온전하고 가장 아름답게 사는 거예요. 가장 아름답게 사. 그 말씀을 지켜라.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며 살면은 그 집안이 화목해지죠. 가장 온전해지죠. 근데 이런저런 걸로 막 갈등이 생기면은 집이 지옥이 되어 버리죠. 돈이 앞선다든가 그러면 막 집이 지옥.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성경은 일만하게 뿌리다 그러잖아요. 부모 자식 관계도 돈이 막 개입이 되면은 막 원수가 되고 신문에 나잖아요. 막 죽이고 막 살리고 막 그러잖아요. 원수가 돼. 예. 막 동반 자살하고 막 젊은 부부들도 애들까지 죽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면은 다 무너지고 바닥까지 내려갔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하나님은 이걸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규례와 법도를 복잡하게 하시고 그냥 대충 하거나 뭐 하나만 딱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지키기가 쉽고 또 한편으로는 그게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복잡하고 막이한 컵을 들어라 이게 한가하면 이거 한 개 들면 되지만은 컵을 들 때는 뭐 엄지와 집게로 요렇게 들어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면은 이거는 내가 이걸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구나 본인이 확신도 하는 거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은혜가 있겠구나 이게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규례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래야 그걸 지키는 사람이 내 백성이구나 아는 거죠. 아는 거죠. 예. 우리는 올바르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내 기준에 따라 내 생각과 기분에 따라 그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규례와 법도에 따라 또 영적인 지휘자의 인도에 따라 섬겨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통해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